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10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명단이 나와 있는 부분 다음 부분인 28절부터 3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흐름 하나 바꾸어 놓고 구경만 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흐름 하나 바꾸어 놓고 구경만 하자. 여러분 그 독소 삼매다 유희 삼매다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삼매라고 하는 말 본래 불교 용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를 그냥 음을 따라서 한자로 표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이 한자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산스크리트어의 음을 따라 한자로 표기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어느 하나에 집중시켜서 일심불란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삼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몰입 혹은 집중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 몰입이라고 할 때 이 몰입을 요새 이제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flow입니다. flow, F-L-O-W. 그러니까 이 flow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매, 몰입, 집중 이게 다 마음이 어느 한 가지 대상에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삼매나 몰입이나 집중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기에 불교에서는 어떤 해탈에 이르는 방법으로서의 삼매를 추구하고 또 심리학자들은 어떤 그 자기가 종사하는 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몰입을 권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사불란한 마음의 경지를 유지하게 될 때 정말 해탈에 이른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근데 이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불교의 강점은 마음의 번뇌를 문제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108번뇌는 108가지의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증오 이런 모든 것들이 108번뇌 안에 속하게 되는데 이 108번뇌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불교가 한 수행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내가 앉아서 명상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숨 쉰다고 하는 동작의 마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번뇌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아니면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을 먹는다는 행위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죠. 몰입이라고 말할 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몰입의 경지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골프를 친다 그러면 내가 골프를 쳐서 1등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고 골프라는 객체가 있어서 그 객체에 대한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얼마나 잘해서 내가 1등 할 것이냐 2등 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 쫓아오면 불안하고 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낙담하고 이러한 감정이 없이 골프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몰입의 경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몰입을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골프와 내가 일체가 된다는 것은 골프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골프의 정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골프의 정석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분열되지 않고 조바심이라든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압박당하지 않은 채로 자유자재의 마음이 된 상태로 골프와 일체가 돼서 간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의 한계가 어디 있느냐? 흐름을 통해서 번뇌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번뇌 자체가 이미 흐름에 의해서 결과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불교의 단점인 거예요. 한계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이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고 계시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 계시는 그 하늘이 그들에게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라는 방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늘로 향하여 흘러야 될 인간의 마음이 타락 이후에 땅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땅으로 흐르고 있어서 생기는 것이 108번뇌예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좌절감, 미움, 증오,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땅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땅으로 흐르는 흐름 자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래서 마치 이건 어떤 것이냐면 땅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 마음 때문에 108번뇌가 생겨서 땅에 자꾸 마음이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발을 박차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경에 빠지는 일이 그렇게 드문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발을 굴러서 공중에 뛰어올랐을 때가 순간 아닙니까? 이거 해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거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흐름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몰입이라는 걸 말할 때도 이미 인간은 몰입하고 있어요. 땅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입이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 땅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땅으로 향하여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땅을 박차고 있으니까, 땅을 기대고 있으니까,
땅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땅을 의지해서 땅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땅을 의지한다는 건 땅에 종속되어 있다는 건데, 그래서 불교의 삼매 수행 방법도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밥 먹는 행동에 마음을 집중하라. 그럼 몸이 죽은 다음엔 어떡할 거예요? 몸이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걷는다. 걷는 걸음에 집중하라. 땅을 의지해서 땅으로 향하여 흐르는 마음의 상태로부터 결과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빠져나오려 하니까 이게 온전한 빠져나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8번뇌, 108가지의 가지가지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는 하늘로 흘러야 될 마음이 땅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 마음은 흐름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흐름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흘러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새삼스럽게 몰입이다, 삼매다 얘기하면서 흐름을 비로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8번뇌나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흐름에서 결과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흐름에서 결과되어진 일을 전제된 흐름을 모르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므로써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한계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흐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원래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방향만 바꿔줘서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 마음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앞장에서 이제 과거의 1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 다시 언약을 스스로 맺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갖고 그 언약에 인친 사람들, 그러니까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옛날에 도장이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도장을 찍기도 하고, 하여간 자기 자신이 이 언약에 가담한다라고 하는 증명으로서 서명 날인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 중에서 서명 날인한 사람, 레위인들 중에서 서명 날인한 사람, 백성의 두목들 중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 백성들이 많이 여자들까지도 다 참여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언약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통혼 금지, 안식일 준수, 그리고 안식년 준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활성화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와 태생의 만물을 드리는 장자와 곡식의 첫 열매 등을 드리는, 장자는 속전으로 바꿔서 냈습니다마는 성전의 활성화가 될 수 있기 위한 모든 조건을 유지시키겠다, 이 맹세를 합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통혼 금지가 뭘 뜻합니까?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의 준수. 통혼 금지는 단순히 민족의 순수성만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에 통혼 금지의 언약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이 맹세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순수성을 유지한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늘 이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바벨론에 망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고국 땅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방인들이 와서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140년이 넘도록.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이주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서 빨리 삶의 안정적인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통혼이에요. 통혼. 쉽게 말하면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이북에서 피난을 나오셨습니다. 저희 집사람 가정은 친정 쪽은 대대로 이 남한에서 살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친척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10손가락 안에도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태서방이라고 부르는, 제가 결혼했을 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한 트럭이에요. 한 트럭.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의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6명이신데 그분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저를 태서방이라고 부르고, 또 할머니의 자손들이 있고, 또 저희 장모님의 또 친정 쪽으로도 또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쪽 집 저쪽 집 다 해가지고 태서방. 근데 요즘 시대다 보니까 다 나누어져서 각기 따로따로 살지만 그 옛날 지금 이 귀한 포로 귀한민들이 살고 있었던 주전 444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친족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그리고 모여 살고 있으니까 먼 나라에서 이주해가지고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저희 집사람처럼 집안이 뭐 할아버지 집안, 할머니 집안, 그리고 장인 집안, 장모 집안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종족을 이루고 있는 이 집안 여자 하나 딱 데리고와서 결혼을 해버리면 장사를 한다 그래도 그 모든 사람이 다 내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구축하기 위한 첩경이었던 겁니다. 이방 자리 잡은 사람들 중에서 명문가의 딸 자식이나 아들 자식을 사위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게 될 경우에 굉장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혼을 금지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땅으로 향하는 마음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겠다는 겁니다. 땅에서 안정된 삶의 조건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흐름 있을까요? 마음이 지속적으로 소원한다. 좀 더 안정된 집, 좀 더 안정된 직장, 좀 더 안정된 생활 환경, 이런 걸 원하는 것 자체가 안정된 나라권, 뭐 이런 거 원하는 것 자체가 땅을 향한 흐름이잖아요. 흐름. 그 흐름을 끊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맹세.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 6일 동안에 쭉 일을 하다 보면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계속해서 마음의 흐름이 사업에 꽂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속돼서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모든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단지 행위를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7년 동안 농사를 지어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요. 그럼 7년째는 땅을 쉬게 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에 삶의 근간 아닙니까? 근데 1년 동안 농사를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향해 흘러가고 있는 이 마음의 흐름을 끊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끊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된 거냐? 아니죠. 이제 기존의 흐름을, 땅을 향한 흐름을 끊었다면 성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하늘을 향하는 흐름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뭐라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향하여 내 마음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번제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성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켜주기 위로 맹세를 해놓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의 화목이에요. 화목. 뗄나무. 번제단은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언제나 내가 죽어야 되니까. 어떤 내가?
땅을 향하여 마음이 흘러가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되니까. 땅을 향해 흘러간다는 게 뭡니까? 땅에 있는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어떻게 자식들을 잘 길러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할까? 어떻게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땅에서 일어날 일들로 마음이 향하여 흐르려고 할 때마다 24시간 번제단 불을 끄지 말아야 되니까 그 번제단 불이 붙어있는 번제단 위에서 그렇게 땅으로 향하려는 내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죽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죽이는 거예요. 통원금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땅에 대한 흐름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자각과 깨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6일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땅에 완전히 마음의 흐름이 고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끊어냅니다. 통원금지를 통해 깨달은 마음, 땅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근데 살다 보니까 땅으로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면서 끊어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1년 동안 지속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상번제를 주목합니다. 안 되겠다. 매일매일 끊어내자. 왜 그러냐 하면은 안식일마다 한 번씩 끊어내니까 흐르다가 말고 하늘을 향한 흐름을 만들기가 부족한 거예요.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그다음부터 지속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생활화하면서 매 순간 땅을 향한 흐름을 끊어내면서 하늘로 향한 흐름만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이 내 육체 연관성의 영역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땅을 향한 흐름을 마음에서 완전히 끊고 하늘로 향한 흐름을 방향을 정해서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 마음은 우리 육체 연관성의 땅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의 흐름이 땅에서 내려와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육체 연관성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함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잖아요. 우리 뜻과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느냐?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마음이 하늘로 향하여 흐름을 유지하면 변함없으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교제, 성령님을 통한 그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기쁨이 유지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만 하고 감정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인격적인 존재들이신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들과의 대화가. 그리고 나면 이 땅에서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내 행동이 필요하면 나를 장갑 삼으실 것이고 나는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흐름 하나 바꿔놓고 감사만 구경만 하며 감사만 하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흐름을 바꿉니까? 십자가 생활화. 이게 성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땔감을 드리겠다. 또 성전에서 봉사하기로 평생을 작정하고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만물, 장자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서 성전이 활성화되게 하겠다 하는 이유가 흐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땅으로 향하던 흐름을 끊자라는 게 통원금지, 안식일, 안식년으로 표현된 것이고 그리고 끊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기 위하여 번제단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 뜻하는 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마음이 흘러갈 수 있기 위하여 그게 십자가 생활화로 다 완성돼서 집약되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땅으로 향하려는 마음의 흐름을 차단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이제는 그냥 1시간 동안에 60번
1분 동안에 한 2, 30번?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한 7, 8초, 5, 6초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마음의 흐름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흐름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육체 연관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져 갈 것임을 믿고 구경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동안에 감사의 감사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이 본성적으로 원죄로 인해서 땅으로 향하려고만 하는 내 마음의 흐름을 끊어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로 향하는 흐름만을 유지함으로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 현실 앞에 감사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